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1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 개별적으로 나라별로 선언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개별 나라가 아닌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어제도 들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24장에만 봐도 이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을 강자들이 지배하는 정치 권력의 각축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 쏘는 날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또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무대가 어디냐? 바로 이 땅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주권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는 먹고 못 키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땅의 재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혹은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오늘 본문에서 얻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어둡고 우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좀 볼까요? 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예, 그럼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와서 온 세계가 쇠약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는 언약이 깨어졌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는 기쁨이 소멸되었고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들이 무너졌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제 오늘 본문이 14절부터죠. 이 14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스르르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암울함 속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4절에 바다, 15절에 모든 섬, 또 16절에 땅끝, 그리고 15절에 동방, 이 네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지금 모든 육지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공허해졌고 혼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다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입니다.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서편에서부터, 서편 바다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바다에 있는 모든 섬으로 확장이 되죠. 그리고 그 섬들을 휘감으면서 그 소리들은 어느새 땅끝 육지로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서편에서 나왔다면은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이 동일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과 서방에서 이 소리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소리가 점점 명확해지는데 그 소리가 뭐냐? 16절을 다시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땅이 망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서쪽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동쪽 끝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소리가 커지는데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이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온 땅이 저주 가운데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바로 그 심판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죠. 처음 시작에. 이 무리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본 자들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과정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좀 더 가격하게, 좀 이제 세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심판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의 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분의 섬세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단순하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언어의 폭력, 눈빛의 폭력, 뭐 그런 폭력들을 휘두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것. 뜻하신 즉 선하시고 선하심의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심의 모든 것이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 내 삶의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또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비현실적이죠.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는 우리가 16절 상반절까지만 봤는데 우리 하반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참 이사야가 인간적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앞에서는요, 온 땅에 임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미래적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앞에서 그런 미래적인 구원을 보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현실을 돌아보니까 현실은 여전히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가올 임박한 그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과연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인가?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19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신이 판을 치고 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망하는 심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어도 그보다도 먼저 다가올 이 심판의 잔혹함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힘이 들죠. 현실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다가는 모두가 망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죄악의 씨앗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서 그 줄기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성경을 다시 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라는 말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승리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분의 영광은 충만하고 이미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1절 다시 보실까요? 21절에 그날에 라고 되어져 있죠. 그날은 땅의 심판이 완결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그 최후의 심판이 완결이 되기 전까지는,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믿음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간격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클 때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을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예,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최후 승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최후 승리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오늘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죄악 중에 회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비현실적인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고통 중에, 죄악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 볼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 재밌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뭐 방언기도로 막 선포하고, 뭐 죄송합니다, 또 방언기도 한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뭐 영적인 너무 긴장감을 가지고 뭐 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싸워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또 현실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찬송은 나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비추는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쓰러지고 만다면 현실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성경의 진리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흐려지는 것은 왜입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확신인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현실의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